예, 오늘은요,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주에 걸쳐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는 어떤 풍랑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의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2010년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0년에 우리나라에서 G20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선진국 20개 나라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G20은요, 대한민국에 함께 모여서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고요. 당시 미국과 중국이요, 환율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G20을 제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이런 건 차치하고 최근에까지 되게 회자되는 일이 하나 이 회담에서 발생했어요. 그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요, 폐막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당신들이 개최국을 해줬으니까, 개최국의 역할을 해서 열심히 준비해줬으니까 특별히 제가 한국 기자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엄청난 큰 행운이고 되게 중요한 기회이거든요. 뭐든지 물어볼 수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뭐든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문제는 어떤 기자도요, 아무도 손을 드지 않는 거예요. 기자가 엄청 많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한국 기자, 한국에서 개최하는 거니까 한국에 있는 기자라는 기자들은, 그거의 담당 기자들은 다 와 있을 텐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참 지나다가 결국 중국 기자가 손을 번쩍 들고 그 질문을 제가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한참 기다리다가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서 그 질문의 권한은요, 중국 기자에게 넘어가게 돼요. 무슨 일이죠.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당시에 이것을 두고요, 많은 뉴스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이런 거다, 질문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많은 곳에서 기사화됐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요, 질문을 하는 것보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더 익숙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르침을 받으면요, 그 가르침에 대해 의문이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요, 굉장히 무례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비단 교육의 문제만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에서도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의심이 일어난다는 것. 내가 안에서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어떤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 우리는 과거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배워왔던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나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억누르고요, 의심을 애써 외면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를 외칩니다. 아멘. 속으로 믿지 못합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그것에 의심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될까 봐 믿습니다. 아멘. 마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질문을 내게 사라지게 하는 상태로 여기는 것처럼, 아무런 의심도 없는 평온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아멘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성경은요, 우리한테 의심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성경은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 수많은 의심, 수많은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질문과 씨름하기 원하십니다. 욥처럼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던 욥처럼, 또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위협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안에서 딜레마를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신의 의심과 고통을 정직하게 이야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발견해가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들도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심, 질문, 그것들을 더 깊은 확신,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신뢰로 가게 만드는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디딤돌을 통해서 그들 안에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경험을 그들은 끊임없이 했습니다. 이 시간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될까? 더 어떻게 하면 깊어지는 곳으로 끊임없이 걸어가게 할까에 대해서 깊이 묵상되어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습니다의 울림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아멘 이라고 하는 그 단순한 두 마디의 울림이 아니라,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의심,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어지게 할까에 대한 그런 해답을 얻어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11절 전반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마음씨가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마음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내가 착해, 내가 너네들 다 사랑해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안에 있는 고집, 내 안에 있는 아집,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을 잠시 잠깐 내려놓고 내 마음을 열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을 너그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가치관은 잠깐 뒤로 밀어놨어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자꾸 늘어놓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볼 용의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그럽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베레아에 오기 전에 바울이 거쳐갔던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어디냐? 데살로니가라는 동네입니다. 데살로니가서 아시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로 그 데살로니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아주 중요한 동네죠.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가가지고 3주간 회당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믿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문제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회당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기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데 그게 달갑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랑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누구에게 가요? 사도 바울에게 가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짜증이 생겼어요. 제가 우리 편을 뺏어가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당시 있던 데살로니가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단 3주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적대감을 품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쫓아내서 지금 쫓겨서 어디로 온 거예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쳐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조심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와가지고는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라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또.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듣기 싫어했어요. 근데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은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 오랫동안 유대교 전통 안에서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비록 자신에게들에는 그 생소한 이야기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혹시 저 말이 사실일까? 혹시 저 말이 진리,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라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향한 갈망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중국의 저널리스트인 리치 우르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011년 편견, 생각의 좌표를 찍다라는 책에서 그 편견이 어떻게 생겨나는가에서 적고 있어요. 중국에 온 외국인들이 과거 가지고 있던 선입견은 그들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서 오는 문화적 충격 때문에 그 선입견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상적 충격, 사상이 다르잖아요. 민주주의의 사상이 다르고 공산주의의 사상이 다른 것처럼 사상이 다른 그 충격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편견을 갖게 되고 이 편견 때문에 중국이라는 외국인들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오해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럼 선입견이 왜 생깁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믿음은요, 마음을 열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질문들을 확인해 갈 때 자라납니다. 믿음은 단순히 아멘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것 속에서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확인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수많은 의심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믿음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한 채 동일한 생각 안에서 다른 것을 여전히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에 갇혀버린 우물한 개구리,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안다 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내가 모든 것을 알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의심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의 출발점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네, 여전히 저는 아는 것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알아가고 싶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겸손하고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왔던 말씀과 다른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하나 상고해 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를 찾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어주실 줄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그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그 그림이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제가 그 초등학교 교과서를 본 적이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반성해야겠네요. 자, 네. 네. 어쨌든 옛날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 그림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 안에 그 장님이 코끼리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그 꼬랑지 아니죠. 꼬리를 만지면서 각자 코끼리는 이렇다 코끼리는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편협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에요. 저는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믿어요.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성경이 아니죠. 찬송가에 하늘을 두루마리 샀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근데 일개 성경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담을 수 있겠어요? 성경에도 다 담을 수 없는데 성경책 안에도 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다 담을 수 없는데 하물며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안다고 하는 그 교만함, 그것이 내 믿음의 전부라고 여기면 여전히 나는 코끼리를 장님으로 한 군데를 만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별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겸손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딱딱해져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말랑말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제가 그런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탐구를 통해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본문 11절 중반부터 그 이해 후반을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의 말을 맹목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권위에 눌려서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 경전,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탐구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이사야서에 정말 그런 예언이 있는지, 정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 정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당할 것인지 기록하고 있는지,
밤낮으로 성경을 파고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열심을 보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보십시오. 열심히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문이 드시면 성경을 보세요. 제발.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분도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다 알지 않아요. 저희가 어떻게 성경 66권을 달달달 알고 다니겠어요. 저희도 잘 몰라요. 저희도 공부 그래서 하는 거고요. 잘 모르는데 열심히 공부해보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들면 그 질문 때문에 열심히 그걸 알 때까지 끊임없이 파고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노력과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원래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에요. 개신교가 아니에요. 원래 뭐냐면 원래 카톨릭 신부예요. 그냥 그 사람은 본체가 카톨릭 신부예요. 그냥 제도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냥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제도권 안에서.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서 성경,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한 사람이에요. 진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종교개혁자로서 로마 천주교회의 그 잘못된 것을 알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들이 답습하지 않고 그 루터가 답습하지 않고 그것을 성경에 빗대어서 이게 옳은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상고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진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집니까? 요즘 더 날린 것 같아요. 요즘 왜 이렇게 날리지? 자꾸 고민이 많아요. 요즘 이단들 때문에 제가. 저는 예전에 경험이 한번 있어서 저희 교인, 그러니까 여기 아니라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신천지로 빠져서 결국 못 구해냈던 경험이 있어서 저한테는 좀 큰 아픔이고 제 안에는 그 친구가 되게 큰 상처인데 이단이 요즘 더 난리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껴요. 근데 왜 빠집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뭐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따라갈 수도 있어요. 요즘 그렇게 잘해준다면서요. 저렇게까지 해준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잘해준대요. 무슨 어디 대출이 안 나오는데 대출 안 나오는 사람한테 대출 갚아주고 이런 일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걔네들이. 그 정도면 심각하게 고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친구가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님들한테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 그곳에 들려지는 말씀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저는 있길 바랍니다.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혹여 가시더라도 한번 가볼 수 있잖아요. 한번 가보시더라도 그곳에서 전달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성경에 빗대어 여러분이 판단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전 것과 다른 것이 들려왔을 때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을 해보지 않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맞는가 보다. 뭐 저기도 교회라고 하니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려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발전해요. 감정으로 너무 좋아. 이거는 뭐 3년이면 사랑이 식는다면서요. 결혼하고 3년이래요. 우리 청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좋은 감정은 3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3년이면 식는다면서요, 감정은. 근데 이성은요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것은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려면 이성이 필요하고요. 이성적으로 질문하고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그리고 고민을 더해야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 문과 출신입니다. 문과같이 생겼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웃으셔 주시니까. 저는 문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요 수학을 엄청 좋아해요. 물론 저는 수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제가 수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을 좋아한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수투를 하면 사람들이 거의 괴성을 지르더라고요. 저희 이과 분들 존경합니다. 어떻게 수투를 하셨는지. 그런데 제가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답이 딱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수학을 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수학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수학을 좋아했다고요. 이 두 가지 언어는 다른 언어입니다. 명백하게. 한 번은요 정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답안지를 딱 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알고서 그냥 쓱쓱쓱 풀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문제가 저한테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와, 내가 이거 어떻게든 풀어버리라. 그래서 그때 그 공부하는 시간 전체 시간을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대단하죠. 뭐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그 문제 적어도 한 4-5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4-5시간을 따라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문제 하나를 두고 푼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결국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되게 단순한 데서 틀렸던 거였어요. 되게 짜증이 났는데 하여튼 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풀었는데 그것과 유사한 문제를 저는 틀리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한 4-5시간을 그 한 문제를 풀었더니 그것과 유사한 문제가 나오는 걸 다 풀 수 있게 됐어요. 신기하죠? 정말 끊임없이 탐구하며 내가 왜 이걸 못 풀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것과 유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탐구하며 그것의 문제를 풀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데요. 이 단단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유사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걸 누가 알려주잖아요? 그럼 못 풀어요. 알려주면 못 풀어요. 그러면 또 그 유사한 문제인데 또 와서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진리를 깨닫게 원하십니다. 믿음은요, 이성을 내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진리를 찾아 나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 나서다 보면 믿지 않을 이유보다 믿을 이유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믿질 않을 이유보다 믿을 이유가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치열하게 질문하고 공부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믿지 않은 이유들을 넘어서게 되고요. 단단하고 합리적인 믿을 이유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믿음은 게으른 자의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간절히 탐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의심은 우리를 불신앙으로도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직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을 삼으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단단한 확신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직접 보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깊은 만남과 고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 몰래 품고 있는 신앙적인 질문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이거를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 의심 없는, 너 그 정도의 믿음도 없어? 라고 질타할까 봐 곰곰이 내 안에 숨겨놓은 그런 질문이나 의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죄책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들고 더 하나님 앞으로,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것이 내 믿음의 재료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생각 없는 믿음이 아니라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질문과 의심을 억누르는 믿음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를 탐구하는 믿음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탐구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과 탐구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의심을 넘어 깊은 확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